할렐루야.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 언제나 제 마음의 고향이고, 또 오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해 주신 교회 중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한 교회가 우리 시온성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역을 할 때 늘 행복했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었던 우리 집사님들이 희끗희끗 해주시고, 그때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나는 그때 계셨죠? 근데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지금 학원 선생님 하시지 않나? 예전에 우리 이재숙 집사님 어디 있어? 저는 시온성교회에 늘 빚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젊을 때에 가장 왕성하게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 임 목사님은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말씀 없으시고 웃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천방지축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해도 그 많은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제가 철없이 열심히 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한 감사한 거는 그래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좋은 믿음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재직 수련회 세미나를 저한테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청지기, 우리 시온성교회 누구나가 다 암송해야 될 귀절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역할 때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다 까먹으셨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잠언 22장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옛날 보응은 겸손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시온성교회 재직이면 누구나 그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우리 시온성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처음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목회를 배웠고 훈련받고 그렇게 시온성교회를 세웠습니다. 겸손,
그냥 보기만 해도 겸손이 보여지는 분이 우리 임광정 목사님이세요. 후배이지만 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말씀이 없으시지만 끝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던 그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고,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우리 이윤민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재직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겸손하라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동 지역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산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성교회가 여기 와서 일동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온성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동 지역이, 안산 지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지는 지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재직들이 가져야 될 프라이드입니다. 우리는 그냥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성교회의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는 것만큼 축복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36살에 여기 와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해성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벌써 62세가 됐습니다. 참 빠르죠? 참, 이 대목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잘 합시다. 여러분, 알아주고 부를 때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조금 지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수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후 예배는 항상 이 이상으로 모이시죠? 내가 나중에 우리 이은민 목사님에게 출석부 만들어서 체크하라고 해야겠어요. 적어도 시온성교회라면 오후 예배 때는 이 정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 교회는, 이 시온성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였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장로님들이 계셨고 그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냥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잠언 22장 4절을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은 해주시는데 그 보상은 그냥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재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재직은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오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전부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직분자들이 책임을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성교회가 자꾸 내가 시온성교회를 우리 교회로 우리 분당 한신교회 성도들이 보면 서운할 텐데 어떻든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훈련 받아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직분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직분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자가 될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언가 제가 우리 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참 그게 쉬운 것 같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에 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플러스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은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 자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않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변하는 건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늘 택해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자식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시온성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2023년에는
나 먼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빠르게 옛날 생각들이 익혀 들어가요.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비결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수영 집사님한테 얘기 들은 거는 우리 임광희 목사님이 처음에는 음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찬송을 우렁차게 잘하시는지 저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음치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석의 모든 재직들이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회의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아까 우리 잠깐 좀 일찍 와서 우리 이은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10년 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회의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10년 동안 내가 정식으로 회의한 거가 한 30번이나 제대로 될까? 회의 시간보다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시온성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좋은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돕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김석달 장로님 계시고 아까 나도승자님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철부지로 막 열심히 밀어붙일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제가 무조건 옳았기 때문에? 아니요. 격려하고 돕고 섬겼어요. 다른 곳에는 부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전통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10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잘 섬겨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분들의 협력과 기도 덕분이었어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제가 섬기고 있는 한신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모든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별로 믿어지지가 않으신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저기에 박정적 원사님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대부분 제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저는 기대하기는 이은민 목사님 내년에 저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내년에는 제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위축되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2층, 3층이 채워지는 교회. 재직 수련회가 이 공간이 부족해서 몇 부로 나누어서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목회자를 돕고 섬겨서 그 목회자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협력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고 우리 교육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시온성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물질을 깨끗이 다루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서로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던 그 일, 사실은 조금 더 기도하고 양보하면 얼마든지 더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재직들을 세워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에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온성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십시일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98년 1월입니다. 98년 1월이 뭐가 있었죠? IMF. 안사는 그보다 6개월 전에 IMF가 왔더라고요. 반월공단이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서 섬기다가 여기를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여기는 IMF가 시작돼가지고 6개월이 지난 거야. 왜냐하면 반월공단에 대우공단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잔벌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고잔도 없었고 여기에 매일매일 어려운 분들이 왔어요. 제가 늘 지금도 가슴 아팠던 것은 어느 날 신방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사하고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남 얘기 같지만 98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저는 직분자들이 깨끗한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먼저 규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는 역사를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시온성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제 사례비가 제일 부목사 중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왔는데 1월달이 지났는데도 제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사례비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차, 2차 한 2달, 3달 이렇게 밀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그때 몸이 아프셔서 하와이 가실 때 목사님이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비를 줄이지 마라. 여러분 참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적어도 시온성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쓰는 것을 줄일망정 시온성교회는 한 번도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이 여러분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정이 가장 먼저 어려우면 선교비, 구제비부터 줄입니다. 시온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이 우리 시온성교회 재정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싶지 않는 교회예요. 한 번 선교하면 그냥 주구장창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이 후원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 후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좋은 전통이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재직은 모범이 되는 재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을 잘 닮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10년 있을 동안 우리 김석달 장로님, 정명우 장로님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뭘 하셨냐?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모범이 됐던 리더들이 많았었던 교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모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교회를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하고 있는 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희망이고 은혜예요. 시장에서 싸움하는 사람이나 권사님이 싸움할 때 똑같이 취급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시온성교회 권사가 싸움하면 권사가 싸움을 하네?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성교회 성도면 달라야 된다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시온성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모범적인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온성교회의 얼굴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네요. 시온성교회 얼굴이시군요. 이렇게. 우리 남집사님은 얼굴이 안 되시려고 합니다. 윤집사님, 안집사님만 또 한번 두 분 해보세요. 두 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로또 복권을 뽑고 로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 로또 복권보다 훨씬 더 귀한 확률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로또 복권 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확률에 여기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성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어디를 가나 적어도 시온성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우리 시온성교회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직분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시온성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제가 시온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전통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참 좋은 장로님들 세워주셨어요. 또 제가 듣기로는 좋은 장로님들이 또 뽑히셨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시온성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